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과 저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바로 알아 우리의 평생에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공예배. 공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다양한 범주가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예배 부분에서 공예배를 말씀하세요. 공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날 드려지는 이 시간에 예배를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배가 다양한 카테고리의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인 공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떤 예배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일단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 눈 똑바로 보세요. 목사님 눈 똑바로 보고 잘 보고 오늘 예배에 잘 집중해야지. 목사님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빨리 끝납니다. 알죠, 여러분? 네. 우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불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충격적인데? 그 믿음은 누구도 가진다고 하면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금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지금 귀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자, 함께 나오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네, 세 번역으로 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하나님의 한 분인 걸 누구도 안다고요, 여러분?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알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 믿음에. 구원을 받는 믿음에는 이 귀신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이래서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뭐냐? 귀신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랑 다른 거는 그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 우리 맞아요. 우리 맞는데 그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나, 권성찬, 너, 해나, 너 성령이 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불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공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은 예배는 삶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갖고 있지만 동시에 공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예배에서 아까 전에 목사 얘기했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가는데 그 빌드업으로 쫙 가는데 어떤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구약부터 이어져 온 제사와 이런 예배에 대한 개념의 모든 것의 최종의 마무리로서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공예배를 살펴볼 때 누구의 말씀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그럼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볼게요. 성경 구절에 띄워줘도 좋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예수님이 오늘 공예배를 얘기하게 된 그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해가 뜨거운 그 시간에 보통 사람들은 나와서 물 마시지 않아요. 아마 유대인들은 목사님 알기로는 낮잠 자는 시간도 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뜰 때 예수님이 거기에 다가가셔서 너가 나에게 물을 좀 떠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또 물 달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가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네가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말이 어렵죠, 여러분? 말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가 만약에 진짜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 물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 물 저에게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대화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여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였죠,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편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4명인가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네 말이 맞다 여인이요. 네가 예수님 이 얘기하신 거죠. 네가 남편이 4명이나 있었고 지금 너와 사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의 삶의 치부와 나만 알고 있는 그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약점 이런 건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거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군요.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딱 물어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궁금했나요? 목사님 눈 보세요.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봐요.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했겠죠? 여기요 선지자신 것 같은데
예배 도대체 어디 향해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맞죠? 이 얘기를 왜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산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주의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는 의견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디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말씀 좀 잠깐 띄워줄까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해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이슈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아니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야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제대로 된 이렇게 된 데서 예배 드려야지 진짜 제대로 드린 예배지. 아니야. 가정에서 교회 드리는 게 얼마나 그게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건데 얼마나 좋은데 가족교회가 맞아. 이런 얘기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 들어본 분도 있고 뭐 안 들어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막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얘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장소 그거 아니야.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전 구절로 들어갈게요. 앞에 구절 22절 네 23절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먼저 예수님 갑자기 때를 얘기하세요. 때를 얘기하시고 지금이 근데 그 때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시기를 말씀하시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때가 나오지 이 상황에서? 라는 질문을 여러분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구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귀가 막 닳도록 들었겠죠. 목사님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얘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봐요. 영이시니 그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두 단어가 있죠. 하나 무슨 단어? 영, 신령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진정.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뭐예요? 영과 뭐라고요? 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좀 더 옳게 된 번역이라고 보여져요. 헬라어로. 지금 헬라어로 구절 다 찾았는데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드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 마음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할 때 목사님 하는 얘기 잘 들어야지 집중해서 막 졸립지만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여러분이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그 마음 필요해요. 애쓰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제대로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뭘로 드린다고요? 영이라는 표현 뭘로 드린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영이요. 그럼 이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진리.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묘사하고 있고 여기에서 쓰는 헬라어도 똑같이 예수님을 진리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 방식에서 쓰이는 방식의 표현이에요. 진리. 예수님은 진리로 묘사되어 있는 거 요한복음에서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다. 영이시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한다고? 예배는 하나님께 향해서 드리는데 뭘로 드리냐? 여러분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이해는 가는데
아니 예배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드리는 거지? 어떻게 드리는 거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 오늘 예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오늘 설교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있는 건가?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진리니까 말씀과 이게 성령님 기도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분 맞지만 우리 여기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봐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계시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영이 누구라고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안 그러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이해 못한 것 같아서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세 분은 한 위격이시면서 한 본체시면서 세 위격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이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예배는 삼위일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우리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인가? 말씀은 뭘 근거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 목사님 얘기할 때 꼭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삼위일체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린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공예배를 딱 설명할 때 목사님 좀 보세요. 뭘 얘기했었죠? 처음에? 때? 시간을 얘기했었죠. 지금이 그때라 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이 때를 왜 얘기하셨을까? 왜 얘기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의 절정을 다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요. 그럼 예배에서 삼위일체가 들어가요. 근데 이 삼위일체에서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때를 얘기했는데 그때란 목사님 좀 봐봐요. 쉽지 않아도 잘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지금 예수님이 한 이 때는 십자가 사건이 그 안에 중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 사역이 예배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그 때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나갈 때 그 예배를 목사님이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뭐냐? 이 예배란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예배하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때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설교가 있으면 되나? 단순히 이 설교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사건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드려진 매주의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함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교제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그 교제에 있을 때 가장 그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함과 그 사랑이 가득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진짜 끔찍하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죽는 그 순종 하나님은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명확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때라고 얘기한 건 십자가 사건의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너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뭐 주님께 감사하고 맞아요. 주님께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본질은 예수님 얘기하는 영과 진리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 하나님과의 그 죽은 그 사건의 교제 가운데에 너희들이 성령님으로 동참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이 크다라는 사랑만 봤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삼위일체의 관계가 깊은 곳에 있는데 너희가 드려지는 가장 절정의 예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이 매주 동안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한 번 공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재현되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너희가 뭐 로마서 말씀에 나는 죽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그 장면에 우리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매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죽는 그 사랑,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그 사랑의 교제의 그 절정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그 가운데 동참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도 여러분이 슬프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제의 사랑은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 예배의 자리에 그게 예배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리고 그 교제의 십자가의 절정의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늘 함께 동참해서 매주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걸 우리가 거기에 누구보다도 생생한 목격자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너무나도 슬프고 사랑이 너무 가득하고 그 안에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과 우리가 여러분 자녀는 없지만 자녀를 죽이는 것까지의 그 사랑의 그 모습에 매주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예배가 드려질 때 그러니까 예배 드려질 때 우리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 많이 들었죠. 하지만 그냥 그거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주일날 드려진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내가 목사가 얘기하는 말 자체는 옳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영향력과 힘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동참하면서 함께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에 이제는 예배드릴 때, 공예배 드릴 때 십자가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끈끈한 사랑, 알 수 없는 우리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공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맨날 예배 때 설교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안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한나의 기도를 얘기할 때도 있고, 예수님 맨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하면은 그거 맨날 들으면,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 지루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얘기만 하고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성경 말씀은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다양하게 많이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예배 요소에 지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교제에 성령님으로 동참하는 그 사건의 예배에서 가장 결정의 시간은 사실 지금 우리들한테 빠졌는데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식은 너희가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메커니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 청소년 교회에는 성찬식이 계속 있어야 돼. 왜냐? 말씀이 끝나고 우리 성찬식에 갈 때 우리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단순히 이거 할 때 그 순간에 먹고 마셨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 새로워졌고 좀 구원받은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절정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성찬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이 우리 신앙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 하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귀찮은 거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걸 너희들이 계속해서 매주 기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너희가 동참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의 깊은 교제를 너희들이 옆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옆에서 보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교회는 성찬식을 앞으로 준비할 거예요. 말씀 이후에 성찬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최고의 절정,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 그 아들의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옆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고 살을 뜯어 먹고 함으로써 함께함의 자리에 나갈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공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매주 드려진 이 예배가. 이 예배는 목사님이 사상 전파하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알고 있는 생각들 하면서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깊은 사랑의 교제에 주님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찬양합니다. 성령님 그 교제에 나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드려지는 예배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깊고 놀라운 그 사랑의 절정의 그 교제의 순간에 내가 성령님으로 조금이라도 발에 담그는 순간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우리의 한 주 한 주 나가는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목사님의 얘기 나눈 공예배,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고 여러분 항상 이것을 잊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나도 성령님으로 동참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